자, 지금 우리가 오늘 6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오늘 내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28일을 종료주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표를 보면은 성서력은 성경에 있는 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가 만든 어떤 달력대로 사는 것,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서력으로 입성한 것은 원래 5781년은 지난 월요일 3월 22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새벽에 계속 따라오신 분은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날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입성일이 3월 22일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이라 해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 예배를 종료주일로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토요일날 내일 사실상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시기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그 이후에 지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월 27일 우리는 6월절 예배, 오늘 저녁부터 내일이 6월절인데 일반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을 해가지고 4월 2일 날 그날 예수님이 아마 그날 모든 교회에서 그날 이제 십자가 묵상하고 금식하고 이럴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하나님 주신 달력, 우리 조금 전에 1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달을 세 달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달력 성서력에 따르면은 저렇게 예루살렘 입성이나 6월절이나 초실절을 제대로 지킬 것인데, 그렇게 부활주일도 4월 3일 날, 우리는 부활주일 언제 지킨다고요? 월요일이 부활절이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죠? 이미 부활하셨는데 저들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고 이미 부활하셨는데 십자가 묵상하고 뭔가 뒤죽박죽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력대로 살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질서나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뭔가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 성서력과 교회력의 차이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뭘 하라? 내가 정한 원리를 존중하라. 내가 정한 달력을 존중하라. 하려면,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때에 맞는 삶,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종료주일 입성하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는데 그때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는 뭔가 뒤죽박죽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거는 단지 절기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하신 원리를 존중해 드리면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들 삶에 혼란이 오는 게, 뭔가 질서가 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원리, 질서, 그것을 존중해 드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들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가정 중에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드린 이 예배는 성경적 달력대로 하다 보니까 내일이 6월절,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6월절 니산을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산을 14일이 지금 시작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죠? 잡혀가시고 그 동굴, 지하 동굴에서 밧줄에 매달린 저 갇혀 계시다가 날이 밝자마자 빌라보디오에 가서 재판받으시고 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중요한 시간적 타임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과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어느 시기에 맞는가 잘 연결해서, 만일이 이날이 그날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적어도 십자가 묵상하고 좀 더 경건하게.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내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다 일어나셔서 현장에는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온라인 새벽 예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출근하지 않으니까, 또 내일은 쉴 수 있으니까, 물론 출근한 사람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재단 참석률을 쭉 보니까 좀 저조해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왜 이때 더 처질까?
담임 목사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뭔가 잘 따라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거든요. 내일 새벽, 그다음에 무덤 속에 계신 주일 새벽,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 요 3일은 꼭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려면 제가 내일하고 모레 월요일은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 십자가, 무덤 이야기, 부활절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의에서 좀 띄어가지고 마가복음 연결해야 되니까 좀 잘 제껴놓고 내일 새벽부터 누가복음의 십자가 사건과 누가복음의 무덤 속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부활절 이야기를 3일에 걸쳐서 할 테니까 꼭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그 예배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6월절이 왜 중요한가? 바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 12절,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여호와의 절기가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란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줬다. 하나님이 달력을 주었다. 7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들 땅에 가면 어떻게 구속사를 이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표로 보고 따라오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야기도.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제가 저 계절 앞에 줄을 쳐놓고 모에드 4150선한 것은 히브리어는 그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코드로 4150번이 모에드예요. 저게 모에드를 여러분이 히브리 사전에 쳐보면은 계절로 나와 있지 않고 절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저거 가르치거든요. 우리 한글 번역에 계절이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 스트롱 코드 4150번 한번 봐봐라. 그거 보면은 절기로 나와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면은 그 애플로 어떤 선교사님이 만든 그 어떤 히브리 어떤 성구 사전을 앱으로 만든 그 앱이 있어요. 그걸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줘. 다 핸드폰에 깔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 앱을 깔고 나서 4150번을 쳐봐라.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창세기 1장 14절에 저 계절이 단어가 나온다. 근데 저기 계절이 아니라 절기라고 나온다. 그래, 이 말은 뭐죠?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만들 때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과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이고 죽었지만 무덤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고 죽었지만 성령으로 다시 가는 오순절 역사까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쭉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창세기 1장 14절의 절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절기라는 단어가 레위기 23장에 이것이 너희가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저 절기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아까 계절이라는 단어, 똑같이 모에드, 모아팀은 복수거든요. 우리 팀, 요드와 맴이 붙으면 복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똑같은 단어를 한 군데는 절기로 번역해놓고 한 군데는 계절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계절이 잘못된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절기를 창세기 1장 14절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그 시간표를 이미 주셨다. 뭐로 주셨다? 절기로 주셨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어떻게 다시 재림 주님으로 오실 것인지를 여러분 이 1년 우리가 이제 나팔절 걸어놓고 있는 그림이 뭐죠? 바로 나팔절 주님 다시 오신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6월절 십자가로 돌아가신 주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부활절 초실절로 부활의 첫날에 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오순절 예수님이 이미 성취된 예수님은 나머지 나팔절이나 속죄절이나 초막절에도 동일하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럼 우리는 이 달력 가지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뭘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이 만들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존중해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거든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우리가 자꾸 못 만들어요. 나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과연 그것까지 해도 되나? 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가위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라내면 유전자가 변형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체 말고 전혀 다른 생명체로 바꾸는 그런 과학기술까지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그것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탄력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악한 일이다. 저는 과학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 말고 다른 생명체를 만든다는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달력을 주셨으면 그 달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일본에는 소아라는 달력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뭐 소아 몇 년 이렇게. 저 북한은 주체라는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주체 몇 년 이렇게 해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 주신 것에 자기들 것을 만들면 그것이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럼 오늘 유월절 뒤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얻도록 사이클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곱 절기다. 이 여호와 일곱 절기를 잘 따라오는 사람이 메시아를 잘 따라오는 사람이고 그들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달 열날까지 어린 양 한 마리를 10일날 여러분 이런 거요. 니산을 10일날 양을 너희들 집에 있는 양 중에서 한 마리를 택해라는 거예요. 10일날. 10일날이 무슨 날이라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새벽에 말씀 드는 사람 기억납니까? 니산을 10일이 뭐하는 날? 내일이 14일인데 그로부터 나흘 전이 뭐한 날이라고요?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그날 10일날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가 온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이제 통치자로 온다고 막 환호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양이 하나 선택되었구나. 언제 양을 선택하듯이 10일날 선택하듯이. 그래서 선택된 양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귀 타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10일날 선택된 그 어린 양 예수가 누가 선택했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그죠? 어린 양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니산을 열날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여기서 해질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후 3시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타임이요. 이 밤에는 지금 어떤 타임이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아러 와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서 밤새도록 신문 받는 시간이 이 밤에 연결될 거예요. 아까도 광고 때문에 말했지만 이런 타임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핸드폰으로 오락을 하고 있다든지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상물 영화 같은 걸 보려고 시도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저 앞에 표대로 저런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장차 나의 아들 예수아가 너희들 땅에 가면 이런 일로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고 이 시간표를 따라서 5번, 6번, 7번에 나타난 대로 1번, 2번, 3번, 4번 6월절, 무교절, 초절절, 오순절이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교절 무덤 속에 예수하러 그 속에 40시간 동안 계시다가 초실절 부활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오순절 사건까지 그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성취하신 그 주님은
나팔절 절기에 맞춰서 언젠가 이 그림처럼 백마 탄 저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속죄절을 맞춰서 지상 재림할 것이고 구원과 심판이 확정될 것이고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일곱 절기를 잘 기념하고 따라오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곱 절기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은 저 절기 훈련을 통해서 저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훈련이 될 것이고, 이미 성취된 절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을 해결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감사하다. 나의 질병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감사하다. 우리들 가정에 흐르고 내 가문에 흐르던 저주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무교절 때도 설명하겠지만 저 무덤 속에 예수아가 우리들의 질병과 저주를 무덤 속으로 다 갖고 가서 무덤 속에 저장시켜버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일곱 절기에 맞는 6월절 신앙을 이제 잘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로 받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실한지 시원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지갑에서 돈을 10,000원을 훔쳤어. 그래서 썼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발각이 됐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났어.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 잘못했다고 계속 피는 거예요. 얘놈아,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자꾸 잘못했다고 그래? 이제 잊어먹어. 십자가 사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인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자꾸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래 자꾸 하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좋으신 우리에게 모든 죄를 통해서 서로 옮겨주시고 우리 허물을 없애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주와 질병까지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괴롭게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430년이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보고 너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외치라. 그가 잘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우리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테니까 네가 가서 그에게 외치라고 말해요. 완악한 바로행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그는 버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각 가정에 장남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남들은 살아나는 축복. 각 가정에, 애국 가정에 초태생 가축이 다 죽어가는 재앙. 동물들이 죽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재앙들은 초태생은 죽지 않는 축복. 그렇게 딱 구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고 애국 백성들은 죽임을 맞는 그 장자장을 보고 비로소 바로왕이 항복하게 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나옵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니까 바로가 이제 그때서 겁이 났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발대로 저 강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비로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들 민족에 베푸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3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도 소도 다 데려가서 가되 나 바로를 위해서 축복 좀 해주라 하면서 손들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바로왕은 내보내지 말라고 움켜쥐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폭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들고 내보냈고 70명이 살려고 내려갔던 그 애굽 땅이 이제 200만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이죠. 42절 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게 출애굽을 지키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으니 이것 때문이라도 여호와 앞에 매 절기를 지키라. 이가 바로 여호와의 법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유월절 절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건져주고 해방시켜주면 자유를 찾게 해주면 그것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민족적 전체적으로 애굽의 노예가처럼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한 손, 그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건지셔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하게 해주셨으니 당연히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셔서 하나님 섬겨 사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되는 절기잖아요. 하려면 그것을 기념하고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출애굽 할 때 바에라 주간에 아마 이런 그림도 보고 포도주 넉 잔을 마시는 이유 어떤 하나님? 자, 여러분들 성경 펴십시오. 출애굽기 6장 좀 찾으십시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바엘의 주간에 야차 하나님, 나찰 하나님, 고엘 하나님, 라카의 하나님 우리는 거 들었어, 그죠? 포도주 넉 잔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신다. 마시면서 첫 번째 마시는 것이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시는 것, 쉽게 말해서. 저 유월절 그림에 포도주 넉 잔이 있는 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이게 모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빼내셨어요.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나찰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희들을 그 노예에게서 우리를 노예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때 그들이 포도주 4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다? 빼내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출애굽을 기념하며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 넉 잔이라는 거예요. 하려면 다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런 상한하지만 우리도 어디서 빼냄을 받았고, 우리도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도 속량을 받으셨고, 우리도 하나님 삼아 주셨으니 오늘 밤에 여러분들도 이 4잔의 포도주를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숫자는 4잔이 아닐 수 있어요. 성찬하면서 한 잔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잔 속에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빼내어 주신 하나님, 나를 속량하신 주님, 나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가 바로 출애굽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려면 그래서 다음 표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빼내며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하신 하나님, 심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고엘 속량하신 주님,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라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에라 주간에 한번 여러분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삶에도 오늘 이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은 알을 어디서 건져주셨고, 각은 알을 어디서 속량해 주셨으며, 각은 알을 어디서 하나님이 빼내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가지고 이 밤 내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속사로 적용하면 바로 유월절에 죽는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와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들은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백성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은 유월절 만찬 세드레라고 만찬을 해요. 무교병도 먹고 썬나물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하는데 저들은 저 3번 어린 양 예수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 은혜까지 아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 3번의 은혜가 저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 예수와임을 저 유대인들이 밝히 보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으로 좀 보셔도 좋습니다. 앞에 글자가 좀 작으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눈으로 한번 확인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 어린 양을 택한다는 건 언제 택하여서 10일 날 택해서 언제 잡아라? 14일 날 잡아라. 10일 날이 언제다? 종료주일이다. 14일이 언제다? 흔히들 우리 일반교에서 성금요일 내일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양 한 마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어요. 구원은 개인 구원은 맞아요. 개인의 믿음으로 가요. 그러나 저 가족 단위로 양을 잡아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가정에 구원하셨으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조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누군가도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가족들을 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젠가도 어떤 여러분들도 보시는 모지만 저기 목포에 계신 어떤 학교 선생님 하는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 자기 언니, 외삼, 자기 오빠, 막 하여튼 처음 다 뭐 선임이고 자기 어머니도 보살이고 막 하여튼 그쪽 교회 출신이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대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신앙도 없는 자기 아버지도 그걸 허락하고 자기도 허락해서 그 아들이 신학생이 돼요. 근데 방학 때 왔는데 그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새벽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 어머니가 들으니까 우리는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정이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신학교로 간 그 하나님 은혜가 근데 아마 이 아들이 어릴 때 그냥 뭐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 친구가 신학교까지 가게 되니까 결국 그 친구가 새벽마다 엄마를 놓고 아빠를 놓고 아버지는 술, 도박 중독에 빠진 어떤 그런 분이고 어머니는 불교 계통에 가득 쩌들은 그런 가정인데도 그 아들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새벽마다 엄마 아빠를 놓고 기도한다는 그 소리가 울림이 돼가지고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결국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 가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의 그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족 단위로 유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22절로 보니까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려라. 예수 보혈을 친한 가정. 할렐루야 아멘. 예수 보혈을 친한 가정. 아침까지 한 사람도 예수 보혈이 칠해진 그 집에서 나가지 말고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예수 보혈 칠해진 그 집안에 머물면
모든 애굽 집에 재앙이 임할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재앙에서 면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 사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잡혀지는 어린 양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문인방에 바르는 것. 뭐죠? 예수님 머리에 십자가에서 가시멜로관에 찔려서 나는 피, 문설주 두 손에 찔리신 예수님 피, 그리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지는 그 바닥에 고인 피는 예수님 팔에 떨어지는 피. 바로 그 문설주 문인방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므로 집 밖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 머물러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삶,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보혈 안에 있어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예수 보혈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코로나 전국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가 오늘도 보니까 500명 가까이 490몇 명이더라고요. 그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3차 유행이 1차, 2차 때보다 더 심해요.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들이 보호되는 은혜는 뭐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예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5절에 험없고 1년 된 숫곳의 양을 택하라는 것은 바로 험도 없고 점도 없는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신약 성경에 뭐라고 했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할렐루야, 이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우리는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고 있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보혈 공로로 우리 아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존귀한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에 나온 12장의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죽으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한 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특별히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런 말도 있어. 그죠? 이 말씀도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을 일종의 확인 사살하듯이 뼈를 꺾어서 죽여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으신 줄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에 다리를 꺾지 않는 어린 양,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도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요한복음 19장 33절 다리를 꺾지 않는 것, 저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다리가 꺾여지진 아니한 어린 양 그분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 유대인들에게는 신약 복음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하고를 연결해서 딱 주면 이 사람들이 그때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밤에 깊이 묵상하시고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죄가, 주홍처럼 붉은 내 죄가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를,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이 밤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와를 찬양하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매주일 부르는 그 찬양, 이때 지금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내일 하루 불러야 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론으로 성취되었고, 그 은총과 은혜 때문에 내 죄도 용서받고 내 질병도 치유받고 내 모든 저주스러운 모습도 굴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유월절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유월절 신앙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듯이 나를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 세상 제약 속에 살던 나를 건져주시고 빼내주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유월절 신앙은 감사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어디서 건진받았고 어디서 빼냄받았으며 어떻게 속량받아서 주의 자녀 삼아주셨는지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이 유월절 신앙이에요. 따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신앙이 오늘 이후 연결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짜 출애굽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직도 애굽의 발을 딛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발을 딛고 있다면 이 애굽의 발을 딛고 있는데 빼서 하나님 나라 쪽으로 옮겨야 된다. 예수님 나라로 옮겨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아직도 내가 출애굽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에 질편하게 빠진 영역이 있다면 이번 유월절을 위해서 그것을 발을 뽑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누룩을 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오늘 내가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로 아직도 애굽에 젖어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이 유월절 신앙에서 첫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진짜 출애굽하는 것, 진짜 애굽을 벗어버리는 것, 진짜 누룩을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유월절 신앙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어떤 신앙? 이제 발을 뽑았으면 항상 예수 보혈 어디 안에? 집 안에, 문 안에 있는 거,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거, 예수 보혈 안에 있어서 예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적으로 승리하고 예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부터도 보호되고 예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돌파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아까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내 삶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혈 안에 있으면 문이 열려질 것이고 내가 보혈 안에 있으면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도 일어날 것이고 내가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유월의 은혜가 내 삶과 함께 할 것이다. 유월절 신앙 어떤 신앙? 감사하는 신앙. 유월절 신앙 어떤 신앙? 진짜로 출애굽하는 신앙. 유월절 신앙 어떤 신앙?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신앙. 그 결과로 돌파와 치유, 회복과 전진이 일어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뭔가 해결도 되고 돌파도 일어나고 유월의 은혜도 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 유대인들이 예수와 보혈을 포기하옵소서. 저 유대인들도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누구도 예수 보혈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명도 바로 유월절 신앙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유월절을 맞아서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맞는 유월절 신앙으로 꼭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우리도 영적으로도 출애굽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 빼내짓고 속량받았고 건진받은 사람들이다. 특별히 예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길이 열렸고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잘 묵상하고 유월절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면 감사하며 진짜 출애굽하고 보혈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